영원한 현실은 농선 대원 전법 선사님께서 19세 때부터 나주 다보사, 고창 선운사, 대구 보현사 포교당 등 여러 곳에서 설한 법문을 모은 법문집입니다.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원고가 소실되었으나 불끝에 살아남은 이 법문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정법의 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현실 책 31페이지입니다. 오독 화두 일념으로, 이 화두 일념으로, 일념이 참 대단합니다. 일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일념. 정말이지 이 공부는 자기 마음을 일념으로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루도 너무 멉니다. 하루 이전에 다 일 마쳐요. 예. 근데 그게 한 시간도 일념으로 이행되기가 참 어렵지요. 이제 화두 일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부처인데, 부처에게는 성사가 없다는데 왜 내에게는 성사가 있을까? 아, 부처에게는 고통이 없다는데 왜 나에게는 고가 있을까? 그 한 생각으로 일념을 수만 있다면은, 예, 그 한 생각이 딱 통일이 되어가지고 다른 생각이 끼고 올라올 수 없는 정도만 되면은 일 마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화두란 것은 결국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백만, 천만 화두가 내 본래 나라는 것은 생사 고통이 없다는데 왜 나고 죽음이 있고 고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면해갈까? 그게 화두예요. 모든 화두 근본이 글로 귀결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때게 뭐라 하던가요? 모든 사람은 종이 되라 그랬죠. 그것만이 기름길이다 그랬죠. 근데 무슨 너무 자만통이니 아만통이니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무 종이 못 됩니다. 진짜예요. 나무 종이 된 마음으로만 살면 일체망상이 수독되어라. 일체망상이 다 쉬워집니다. 그러지 못한 데서 잡념이 끼고 올라와요. 근데 이 공부 되었다고 해도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업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째요?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요. 공부 좀 했다 극락에 갖다 놔도 지 고통대로 있는 거예요. 업을 다스려야 지 마음을 지가 만들어줘. 오늘 이 사람이 공부했던 경험을 들어보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5, 6세 때부터 숙세의 습관 때문인지 조용히 홀로 있을 때면 유아독존이로다 유아독존이다 하고 노래처럼 부르고 그게 말에 앉아서 막대 부러진 거 하나 가지고 땀을 이렇게 기리면서 자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어. 9세 때에는 하늘 밖에 그 밖에는 하고 끝없이 생각하다가 나와 모든 경계를 잊어버리고 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2km 거리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가다가 그냥 들 복판에 서 있다 와버려요. 하늘 밖에 그 밖에다 그냥 이제 그 밖에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하늘 땅도 없어져 버리고 그 밖에도 없어져 버리고 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서 있다가 이제 어두워지면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8살을 먹게 되었는데 문득 사람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하루 살다 죽으나 100년을 살다 죽으나 이집에 한 번은 죽는 것인데 뭐라고 저렇게 살라고 발버둥 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또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 때문에 가출하여 방랑하던 중 그때 내 생각으로는 무인도로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못되면 죽어본다. 그래서 시계 하나 저당 잡혀가지고
그때 그 돈으로 제일 먼 거리로 끊는 것이 비금을 끊었어요. 비금을 내려서 서산사라는 찾아가게 됐다. 근데 그곳에 며칠 머물 때에 이 월제 노장님으로부터 반야심경에 대해 청해 듣게 되었다. 여기서 있으려면 반야심경을 왜 하라? 여기서 저속으로 절로고 예부로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 못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것만 무조건 외라요.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그 쫓아내면 갈 데도 없는 놈이 또 컨설했어요. 뜻을 알아야 이렇게 맹탕으로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놈 참말 대단한 놈이라 하면서 뜻을 갖춰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해 듣게 대해서 듣는 도중에 색직시공물성이 색이고 공이며 공이고 색이다라는 데 이르러 이 사람이 9세 때 하늘밖에 그 밖에는 하고 생각다가 나와 모든 경계를 잃고 서 있었던 때의 의문이 풀리며 날아갈 듯 상쾌함을 느꼈다. 여기는 이제 날아갈 듯 상쾌함을 느꼈다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모든 이치가 다 드러나 버려. 한마디로 해서 나는 여기서 색직시공 공직시 색이라는 데서 우주 원리를 다 알았어. 어째서 그렇게 다 버렸을까? 이 허공 그 밖에다가 내가 그런 상황에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있었잖아. 그때 상황이 여기서 깨져본 거예요. 아, 이래서 바로 그 경지가 이런 경지구나. 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시간을 문답한 후 월제 노장님께서 학생은 전생부터 불법을 많이 닦아온 것이 분명하다. 내가 선을 한 지 40년이 되었으나 오히려 학생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니 육주로 나간 아주 다보사의 전강선사님을 찾아가 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제 전강선사 법을 이어받았죠. 이분은 23살 때 깨달아가지고 26살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보사찰 통도사 조실을 했어요. 그런 분이 다보사가 계신다. 그분이 아니고는 너를 같이 많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라 라고 하시며 소개장을 써주셨다. 또한 직접 선창가에나 배를 태워주시며 정강선사님을 만나 법을 얻으면 내가 몸을 바꾸어 나올 때 잊지 말고 꼭 나를 구제해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는 배가 떠나자 흰 수건을 들고 배가 안 보일 때까지 선창가에서 흔들고 계셨어요. 나중에 다보사를 찾아가니까 안 계셔요. 이 우화선사가 그 원장님으로 계세요. 이 우화선사는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도인이에요. 그곳에서 하는 말이 내가 정강선사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여기 오시니까 네가 여가 있거라. 그분은 어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가 있으면 1년에 여기 한두 번은 들린다. 있어봐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사 법회를 밖에서 서서 듣는데 이 먹고라는 화두를 처음으로 얻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단번에 의심이 돈독해졌다. 그 후로는 심부름을 보내면 심부름을 까맣게 입고 뚝길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밤늦게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메주콩을 삶으면 콩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깨밭을 매라고 하면 깨밭, 콩밭을 매면 콩밭 그런 것을 막 매버렸다. 그런 데서 그 선사를 내가 정화를 했어요. 혼자 정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몽강 스님을 내려와서 다시 주지를 하도록 하고 나는 이제 도서람으로 올라가서 바우 사이로 108계단을 올라가서 도솔 내운궁이라는 법당이 있는데 그 바우에 지금도 소나무 대구루가 있는데 네 구루는 조선소리인데 한 구루가 완전히 밑에서부터 끝까지 구릿빛이
근데 바람이 불 때면 108계단으로 바람이 올라올 때 쭉 올라와서 그거 부딪혀요. 그러면 꼭 사람이 부는 휘파람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내가 꼭 예불을 드리고 거기서 기도도 보면서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에 걸려서 나는 휘파람 소리에 오도성을 짓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이 몸을 끄는 이 무슨 물건인가 골똘히 생각한 지 서너 해 되던 때에 쉬 하고 불어온 솔바람 한 소리에 호련히 대장부 큰일을 마쳤네. 팔만 대장경의 이치를 다 알아맞혔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이란가 이 몸이 청정하여 이르히 가없어라. 안팎 중간 없는 데에서 이르이 응하니 취하고 버림이란 당초에 없다네. 하루 온종일 시간이 다하도록 헤아리고 분별한 그 모든 생각들이 예부처 나기 전 오묘한 소식임을 듣고서 의심 않고 믿을이 누구일까? 그거인데 오도성. 그냥 수위 바람 산소리 듣고 그 개성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이래 지내던 어느 날 전강선사로부터 법을 깨친 경봉선사께서 양산 통도사 극락암 선방에 거실로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니 때는 늦가을이라 선사께서는 앞터의 언덕에서 감을 따고 계셨다. 예를 갖춘 다음 우뚝 서 있으니 선사께서 물으셨다. 어디서 왔는가? 호남에서 왔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는가? 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고? 감이 묵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선인고 할 때 선인고 하고 물으면서 경봉선사께서 대나무 장대 끝에서 감을 쪽 빼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 경봉선사 손에 있는 감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감이 묵습니다. 그랬다면 그대가 불법을 아는가? 알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대답을 마치고 곧 떠나려 하자. 선사께서 법은 그만하면 되겠으나 몸이 너무 허약한 것 같다. 법을 펴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될 것이니 여기 나와 더불어 지내면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조사전 옆에 방 하나가 있는데 도주스님이 남선스님 별도고 전해 듣기 방 하나를 주고 복주 그 근처에 시봉을 둘이나 만들어줬어요. 내가 22살 때부터 상자를 둔 사람이에요. 그 경봉스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 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또 효봉스님으로부터 엽서가 날라왔어요. 2번이나 날랐어요. 선은 대중들에게 한마디 일러라.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답을 못하니까 경봉스님이 지적을 하면서 대원이 일러라. 그래서 도설상반에 대해서도 일러라 해서 일렀어요. 도설상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는 풀을 헤쳐 선지식을 찾아뵙고 법을 묻는 것은 오직 경성하기 위함이니 지금 그대의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랬는데 그때 내가 너와 나 사귀어 법성 아님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개객구로 예하지 않았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다음에요. 자신의 성품을 번이라면 곧바로 나고 죽음에서 해탈하였을 것이니 눈ቋ명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그랬어요. 바람탄 맑은 홍 파도잔 바다로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 읽고 설명할게요. 나고 죽음에서 해탈했다면 가는 곳을 알 것이니 불, 물, 바람, 기운이 다 흩어지면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서는 어디를 향해서 갔느냐 그 말이에요. 탕탕의 백억건은 상관은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때 불교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제를 하게 되는데 해제 법상을 나한테 물려줘 본 거예요. 경봉스님. 법상을 물려주면은 인간 끝난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모시고 지내기가 그렇게 소원이었던 정강선사님을 군산 은적사에서 모시고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만나기 이전에 강주 동강사에 정강선사를 만났었지요. 만나서 달마 불식도리를 일러라고 해서 정강선사 목에 난 털 한 날을 뽑아버리고 간 적이 있죠. 여기 사람 죽인 놈이 있다고 뒤로 쫓아왔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또 만나자고 하면서 내 여비를 주었다고 했죠. 예, 그 자리에는 송담 스님이 임석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또 여비 준 것가장 다시 또 만나자 한 것가장 그 옆에서 다 들었던 분이에요. 송담 스님. 만약 안 들었다고 하면 도인이 아니죠. 그 뒤에 군산 은적사서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나는 일을 하면 그냥 목숨을 걸고요. 그렇게 해서 총무원장에 있던 정대신이고 정철신이고 나하고 서히 그 많은 농사를 다 짓고 있었어요. 그 많은 논에 그 타자가 서히 그렇게 타자가 다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은 몸이 얼마나 거꾸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점심 먹고 깨끗이 씻고 나오는데 정남선사가 멀리 봤던가 봐요. 마당가상에 또 서 계시다가 덩 물어요. 공덕의 영리를 일어나라. 이래 스님과 대담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영지의 공덕을 일어라 뒤집었죠. 영지가 앞에 가고 공덕이 뒤로 가죠. 영지의 공덕을 이르게. 그래서 스님과 대담이 이러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앞에서는 공덕의 영지를 이루려고 할 때는 이러이 스님과 대담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지의 공덕을 일러라 할 때는 뭐예요? 스님과 대담에 이러합니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이러이 대담한 경지인가? 이놈이 내가 앞뒷말을 바꾸면은 저도 지가 대답한 것도 앞뒤로 바꾸니까 이것이 진실로 지가 그 경지를 알고 쓴가 아닌가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이 이러이 대담한 경지인가? 그런 게 뭐라고? 명왕은 어상을 내리지 않고 천하일에 박습니다. 명왕. 명왕이랑서 뭔 거는 모든 이치를 다 알아맞힌 부처님은 그 말이에요. 부처님은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천하일을 다 마친다. 다 잘 알아서 마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에 이러이를 쓰는 이치를 알고 쓴지 모르고 쓴지를 이미 이제 정강선사는 다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을 오고 간 문답에 만면의 희석을 가득 띄고 방장실로 돌아갔다. 아주 기쁜 얼굴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법에 있어서는 이렇듯 주고받는 말들이 명확히 계약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헤아리고 분별해야 대답하려 한다면 인증은커녕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니 참으로 주의하고 무서워해야 할 일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몸과 함께 성장하고 늙어서 오직 엄만 지어 남겨놓을 뿐 몸이 사라질 때 같이 없어진다. 공부원님들 잘 여기 새겨 들어요. 참답게 참선 공부를 하려는 이들은 살피고 살펴 식견에 떨어지지 말기를 부탁한다. 오직 화두 일념으로 나와 경계를 잊게 되면 한때의 호련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응? 밀밀하게 관족하여 의심을 타파하면 본래의 범부 성인 다른 것 아니라네. 정처로 놔두어서 생각마다 청정하니 걸음 따라 이르는 곳마다 극락일세. 오늘 이렇게 법문을 마칩니다.